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구약 성경 767면에 있는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전혀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자기 쳐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박종환 제사님 약물 방사선 치료 잘 이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욥이 재앙을 당하기 시작한 지 아마 여러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독종이 심해서 여러 날 고생했던 것이죠. 종기가 너무 많아서 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는데 이 피고름과 진물이 온몸으로 범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 흙먼지와 상처의 진물로 엉겨붙어서 이 누더기처럼 옷에 들러붙어 있고 딱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욥은 그때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상처 딱지가 이 더러운 옷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이죠. 가죽이 합창이 되었다 터진다라는 이 말들은 상처가 아물었다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죽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왕 중에는 종기로 고생하거나 죽은 이가 더러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은 이 종기로 고생하다가 39에 사망합니다. 성종도 이 종기와 폐병으로 고생하다가 38에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옛날 시대에는 이 종기가 치명적이었고 살 소망이 없게끔 느껴지게 하는 병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욥도 자신의 몰골과 상황과 처지를 생각할 때 이런 살 소망과 희망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거지 죄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망하겠느냐 훈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이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충고랍시고 이런 훈계를 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에 이 억울한 생각이 들자 친구들에게 항변을 시작하는 것이죠. 보통 친구의 훈계가 끝나고 욥의 항변이 이어질 때는 항변과 함께 탄식,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항변이 끝나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배틀의 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옷감을 짤 때 실을 감는 실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감을 짤 때 북에 감는 실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옷을 짜는 것이죠. 옷감을 능숙하게 짜시는 분들은 이 손놀림이 굉장히 빠른데요, 자신의 몸이 이렇게 배틀의 북에 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처럼 빠르게 뭐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을 날이 그만큼 자신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살아있을 만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살아있을 만한 보장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목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숨 한 번 쉬고 나면 끝날 만큼 위태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몰골과 상태를 보며 늘 절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살 소망은 없고 죽을 날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욥과 같이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아질 수 없을 것이고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라는 이 희망을 품기조차 어려운 이 상황에서 희망을 품는다,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 나가셔서 로또를 사신 것이 당첨되는 확률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내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너는 틀렸어, 이제 망한 거야, 이미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삶의 처지를 말하는 것,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처지를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난 살고자 합니다, 이런 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며 절망의 구렁텅이와 이 죽음의 늪에서 나에겐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절망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했을 뿐 아니라 차라리 살 바에 죽는 게 낫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앞전까지는 출생을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을 탄식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의 괴로움도 크지만 삶의 무의미함이 견딜 수 없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치 있다라고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함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의미 없는 이 육체만, 구차한 육체만 남아 있으니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그냥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라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탄식하는 것 같지만, 이 탄식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욥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탄식 앞에 욥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오늘 개역개정이 이 불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대화하다, 엽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세 번역에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나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 속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쭙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뜻을 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인내케 하시고 참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학자들은 이 대목이 이 뒤집힌 시편의 8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8편은 시인이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 사랑, 돌보심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시편 8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걸작품인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모든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욥은 그 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와 같이 하찮은 이런 인간에게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두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욥기 이 18절에 권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권징하다라는 말은 방문하여 찾아오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단련하다라는 말은 조사하거나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찾아오시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신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며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시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만큼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 옆에서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깊이 관심 가지고 계신지를 이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침 한 모금 삼킬 동안이라는 이 찰나, 정말 짧은 시간, 순간이라는 이 찰나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을 만큼 우리 옆에 밀착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욥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다. 모든 소망의 시선을 죽음의 소망이 아니요 산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죽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망의 순간의 길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이젠 길이 없다라고 느낄 때 주님만이 아시는 길이 있고 그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회복해 하는 줄 알고 주님께 우리의 절망을 토로하여 죽음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한숨이 나오는 삶, 절망과 좌절이 있는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보다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오나 사랑하는 주님,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날마다 인도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지만 기쁨이 있고 좌절하지만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의 어려움과 고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속히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아픔 중에 신음하며 슬피 울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